오늘 사복음서 개관 16과에 살펴보고요. 17과에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 복음서가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할 때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중간에 내용이 막 중첩이 됐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할 때는 또 더 혼란스러워요. 왜 이렇게 복음서가 많이 필요할까? 그렇죠? 한 명이 그냥 역대기를 쭉 기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수님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 쓰신 책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만 쓰면 될 것 같은데 4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복음서 사이에 어떤 구별점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176조 보시면 사복음서 개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볼 겁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문단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분량으로 따지면 약 45%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의 45%가 이 사복음서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전체 분량만큼이나 꽤 많은 분량이에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잘 읽혀지기도 하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사실은 보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글을 쓰는 신문과도 같아요. 그렇죠? 보수적인 신문이 있고 진보적인 신문이 있고 기독교적인 신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데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그 전기, 일대기들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마다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릴 때 각각 강조하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에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칼빈에 대한 해석도 역사 동안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신약자로 바라보느냐, 아버지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일반 사회에서는 칼빈, 또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어떤 돈과 관련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든가 자본과 관련된 그런 시초로 보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관점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4개의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보고자 하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서술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제 잠깐 살펴볼 텐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 우리가 예전에 성극으로 할 때 주로 어떤 거 했었죠? 성극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한 사람 마리아 하고 중고등부 때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요셉 하고 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네, 동방박사가 아기 태어났을 때 오고, 또 어떤 때는 목동들도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심지어 둘이 같이 와요. 목동들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같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잘 보면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좀 시간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은 동방박사만 이야기하고 어떤 성경은 목동만 이야기하고,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또 어떤 복음서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 기록도 안 해요. 그렇죠? 그거 왜 안 할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오늘 이 사복음서 개관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잘 구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7쪽 그 왼쪽 문단에 위에서 한 10번째, 11번째 줄, 거기서부터 이제 쭉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4복음서가 각각 주장하고 있는 주제를 거기 그림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사역 순서는 못 외워도, 제자들 이름 못 외워도 요거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그러십니까?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 마가복음은요? 종으로서 오신, 종된 왕 혹은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인간.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걸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한 가지 우리 구별점이 있는데요. 앞에 3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 3개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공관복음.
복음이다.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다. 그거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이 앞에 공관복음은 주로 AD 한 60에서 65년 사이에 다 쓰여지게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대부분 쓰여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AD 한 90년에서 92년 사이 이때 쓰여지게 됩니다. 시대 자체가 달라요. 공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아직 한참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도 일부 남아있기도 하고 사도들도 대부분 살아있는 그런 시대. 그러나 점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재림의 시간이 더뎌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처음엔 너무 많아서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도 죽어가고 사도들도 이제 점차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그의 말씀을 쓸 필요가 있던 거고요. 요한복음은 아주 다릅니다. 시대가 달라요. 요 공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다라는 나라가 아직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당해요.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뭐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축소가 돼버려요. 이방 교회들이 훨씬 커지게 되죠. 그러한 시기에 사도 요한이 사도들 가운데 혼자 나이 많을 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어디서 살고 있느냐?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터키에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아마도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절에, 그리고 로마에 박해가 있던 시절, 그 다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인간 몸을 입으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과 맞선 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예수님은 곧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강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네 말이 옳도다. 이상하게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빛이다.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좀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전혀 다른 내용들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복음서라도 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성경의 오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이야기 전개 순서도 달라요. 어떤 때는 천국 비유가 중간에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산상설교가 마태복음에서는 좀 앞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 좀 뒤로 가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평지라 그러고 좀씩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177쪽 오른쪽 면을 보십시오. 아주 분명합니다.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99번이나 인용하고요. 구약의 10가지 구체적인 예언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왕이라는 표현, 나라라는 표현, 이런 거 많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천국, 이거 하늘나라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이제 간단히 우리 보시면서 어떻게 왕으로 설명하는가 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족보 보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읽을 때 지루하다 그러잖아요. 자, 이걸 왜 넣습니까? 왕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도 메시아를 기록하는 것 같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왕의 족보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조선시대 왕 족보 이름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죠. 그렇죠?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던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죠. 그리고 누가 아기를 죽여요? 헤로드 왕이 죽여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런 표현이 다 왕과 관련돼요. 헤롯 왕과 맞선 유대의 왕.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고. 이게 뭔가 다 그 왕족, 아주 고귀한 신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선물을 드리는 것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주 가장 값진 것들만 드린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구유 이야기 안 나옵니다. 목자들 이야기 안 나와요.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왕의 족보로서 그려내고 있어요. 왕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19절, 2장 19절 가면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도망치라 그러죠. 애굽에 내려갔다 오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 있었죠? 우리 성경에? 너무 잘하는 건데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안 나시죠? 출애굽기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다시 거꾸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왕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왕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16장으로 돼 있어요. 제일 짧은데 우리 아까 주제에서 뭘로 그린다 그랬죠? 종으로서 그려낸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이 세 번에 가장 중간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독특한 것이 178쪽 그 그림 밑에 보시면은 한 세 번째 줄 마가는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장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설교는 아주 짧아요. 마태복음은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5번의 큰 설교인데 마가복음은 설교가 짧아요. 대신에 뭐가 많느냐?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여기로 가셔서 이런 일 하시고 저기로 가서 이런 일 하시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보시면 마가는 신격을 소유한 종의 행위를 강조함과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신속하고도 절대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곧 즉시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를 40번이나 기록하고 있다. 오른쪽 179쪽으로 넘어가서요. 보시면 네 번째 줄 마가복음 1장 10장은 갈릴리를 무대로 한 그리스도의 섬김과 비유와 이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11에서 16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무대로 한 그리스도의 예언과 십자가 희생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서사적입니다. 서사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이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마가복음 이거 아주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은 뭔가 장소가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간다 이런 느낌이 안 되는데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점차 예루살렘을 향해 쭉 나아가시는 듯한 그런 길과 방향을 이제 강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건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 그림 밑에 보시면 누가는 그리스도를 일컬을 때 가장 즐겨 사용한 단어가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좀 독특한 특징이 많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하고 좀 많이 비교할 수 있어요. 왕하고 사람 이렇게 두 개를 좀 크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누가는 기본적으로 의사 출신입니다. 헬라인이었고요. 의사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헬라 출신이라는 것은 이방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죠. 그러면 당연히 복음서를 누구 향해 쓰겠습니까? 이방인을 향해 쓰는 거예요. 마태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을 향해 썼다면 누가는 이방인을 향해 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내력이라는 건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어떤 말씀하셨는가 쓰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는 뭘 한 겁니까? 누가는 사실 이방인이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할 때 터키에서 합류했던 사람이에요. 의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누가도 뭘 하냐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한테 가서 일일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릴 때 보셨어요? 아, 봤죠. 어릴 때 요만할 때 컸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막 사랑스러워 커갑니다. 심지어 이 뒤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가 조사하고 찾아서 본. 그래서 이거는 누가복음은 진짜 역사서입니다. 역사의 글이에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귀족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로 기록해서 전한다 하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데오빌로, 데오스가 하나님, 필레오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인데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죠. 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요. 3장 2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하고는 다르거든요. 왜 다를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리아의 족보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이 족보를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38절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 족보라는 거예요. 마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 유다 자손에서 태어난 왕.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이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 유대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 이야기. 거지 나사로가 어디 갑니까?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그걸 기록하는 건 누가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고통당하고 비천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 메시아. 자, 우리 다시 조금 앞으로 넘겨서 2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죠. 2장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라는 것은 짐승이 밥을 먹는 여물통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다는 건 아주 비천하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거기서는 안 태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해산할 때 여관이 없잖아요. 근데 여관이 없어서 이제 구유에서 났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이 집들은 구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잠자는 공간은 2층입니다. 1층은 짐승들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 옆에 조그만하게 누울 수 있는 정도 공간. 그래서 짐승을 돌보는 사람이 눕거나 방이 없거나 할 때 그때 이제 1층에 눕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층은 자연스럽게 짐승과 함께 있는 공간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관이 없다는 것은 2층에 잠잘 만한 그런 방의 공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8절에 보면 목자들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이건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좀 흐른 뒤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은 목자들.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잤습니다. 방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비천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종종 도둑으로 오인받기도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제일 먼저 봅니까? 비천함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에도 보면 비천함 가운데서 올리시는 하나님. 한나라의 노래가 비슷하잖아요. 누가는 철저하게 그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179쪽에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의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병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자, 180쪽에 보시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사건 처음 30년 3장까지요. 4장에서 8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에 9장에서 18장은 비유와 가르침에 중점을 둔 베레아에서 6개월 19장에서 24장까지는 갈릴리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8일 부활 이후 현현 요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입니다. 가장 독특한 복음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각 복음서마다 처음 시작이 달라요. 아주 독특하게 다릅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다른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 그래서 원래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물론 이제 말씀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세상이 만물이 돌아가는 그런 원리,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을이죠? 가을이 되면 어떻게 이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까요? 신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까요? 라고 질문할 때 그게 이제 로고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고 이성적인 원리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왜냐하면 이제 헬라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처음부터 계셨던 분, 이제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거기 아래서 5번째 줄 보시면 8%만 이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겹치게 됩니다. 앞에 있는 복음서들은 서로 굉장히 많이 겹쳐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한 50% 정도는 내용이 겹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복음서들하고는 8% 아주 조금밖에 안 겹치고요. 기적의 이야기들도 아주 독특한 기적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나는 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2개가 많이 강조돼요. 보통 우리도 대화할 때 주어를 잘 안 넣고 하죠. 제가 지금 설명할 때 나는 강석훈 목사는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런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의미가 통해요. 자연스럽게 그 동사 아니면 이렇게 서술하는 문장 안에 주어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신약 성경도 그래요. 거의 다. 이 뭐 라틴어든 헬라어든 동사 안에 주어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어는 꼭 주어를 쓰잖아요. 뭐 I, he 이렇게 꼭 쓰는데 헬라어, 라틴어는 없어도 돼요. 동사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의미인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일부러 이걸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뭐 에고 에이미 이렇게 쓰는데 에고 그다음에 에이미 이렇게 헬라어로 쓰거든요. 이 앞에 게 나는이에요. I 뒤에 게 am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도 돼요. 근데 일부러 이걸 써요. 뭘 말하는 거냐면은 강조하는 거야. 내가 바로 포도나무다. 내가 바로 빛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어가다가 이제 이후로 이제 복음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으면서는 유대인을 위한 서신이다. 천국 백성을 위한 서신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고 요한복음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가? 거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첫 번째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38년 된 병자, 5천 명을 먹인 사건. 요건 이제 사복음서에 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죠. 어디에나 나오는 거고요. 바다 위를 걷는 사건, 소경을 고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런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은 앞부분에 서론, 중요한 서론이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주장, 유대인들의 반대, 제자들에게 대한 말씀. 이 제자들에 대한 말씀,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약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라든가 이런 예수님의 중요한 이야기들,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든가 이런 설교 내용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일주일에 집중되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21장은 마치 부록과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가 되면은 깔끔한데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런 내용이 부록과 같이 21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시면 누가복음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은 신약의 역사 전체를 한 번에 쭉 흐름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신약 시대의 지리를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82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 그림 익숙하죠? 요 윗부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아래는요 사해, 가운데 흐르는 건요 요단강.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성경 전체 이해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중요한 지명들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선을 긋고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 서편,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 혹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그러죠. 여기가 이제 주로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고요. 이쪽 동쪽은요. 여기 우리가 요단 동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 표현된 데는 뭐 트랜스 요르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두 지파 반이 머물렀던 땅이 바로 이쪽 땅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가나안 땅 중심으로 보면 크게 3등분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제일 남쪽에 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살기 좋으냐? 북쪽으로 갈수록 살기가 좋습니다. 지형이 낮아요. 위에는 이제 헐몬산도 요 위쪽에는 이제 헐몬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로 맑은 물이 내려오는 것은 이 높은 헐몬산에 그 이슬이 녹으면서 아래로 이제 내려 흘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가 살기 좋고요. 유다 땅 이 남쪽으로 갈수록 고원지대 아주 높아요. 특히 이제 사해바다 이 서편으로는 아주 급격하게 산이 올라가게 돼 있죠. 또 예루살렘 있고 여기 여리고가 있거든요. 지난번 설교 때 했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사해바다 쪽은 더 높은 거예요. 남쪽으로 갈수록 높은 지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저 북쪽에는 개마고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잖아요. 남쪽으로 올수록 전라도 쪽으로 갈수록 평야가 넓게 돼 있죠. 그걸 뒤집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동서로는 정반대입니다.
동서로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를 우리가 옆에서 측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서쪽이 평야가 많고 동쪽은 태백산맥이 있어가지고 딱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바다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가 제가 그리는 요 서편 있잖아요. 이쪽에가 아주 농사가 잘 되고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여기를 어디 뺏기냐면은 블레셋한테 맨날 뺏기는 거예요. 왜냐면 블레셋은 원래 해양 민족이거든요. 갑돌이라 그래가지고 그레데 쪽에서 이제 살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맨날 뺏기는 땅이 이쪽이에요. 여기 그래서 가사, 이제 아스글론 이런 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았던 이런 땅들이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게 아니라 다윗 때밖에 정복 못해요. 나머지는 블레셋한테 빼앗겨가지고 좋은 땅 다 빼앗기고 별로 안 좋은 땅에서 항상 이스라엘은 살게 됩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또 기회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지역은 크게, 위쪽에는 이둘레, 중간엔 데가볼리. 이게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그 다음에 베레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하고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친절하더라. 베레아 이단도 있잖아요. 여기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베레아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요거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도시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 여기가 수도였고요. 그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누구의 고향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이고,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의 고향이 있어요. 네,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예루살렘에 다윗이 있다가 한마디 하죠. 베들레헴, 우리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거기 있는 우물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했다가 세메의 온사들이 목숨 걸고 물을 떠오잖아요. 그 사건이 있던 곳이고요. 이제 중간에 여기 수가 성이 있고요.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면 갈릴리 지역 요 중심에 여기는 이제 이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는 훨씬 더 큰 도시들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 살았던 나사렛, 그 다음에 성장에서 사셨던 동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길이 좀 있는데요. 해변 도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쭉 위로 다메섹까지 가는 해변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해변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왕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 밑에 이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런 큰 왕의 대로라는 그런 또 길이 있습니다. 자, 지리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183쪽에 있는 이제 도시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익혀두면 아마 신약성경 복음서 이해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목수시대와 주장시대 두 가지를 우리가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의 일대기를 시대 순서대로 오늘 저자가 ABCD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 과를 나갈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관련된 시대 첫 번째 우리 목수시대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 천사들이 무엇을 하느냐? 주로 이제 누가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확합니다. 누가가 의사였지만 또 역사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게 되죠.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고 또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어서 애굽으로 피난해야 될 것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사.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기록 185쪽입니다. 그 그림 아래 네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부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된 사건. 예,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성탄절이 10월 25일인데 예수님께서 진짜 10월 25일에 태어나신 건 아닙니다. 예, 이걸 가지고 또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괜히 질문하거든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은 거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세요. 진짜 그런가?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로마 신이 태어난 날이 10월 25일인데 왜 그날을 지키냐?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10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이죠? 뜻이 뭐예요? 하늘이 열린 날. 진짜 하늘이 열린 날 10월 3일 날?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런 기록이 있었던 게 뭐 BC 2333년 뭐 이렇게 우리나라 건국 기념하고 막 그러는데 그 기록을 보고 그날이 진짜 10월 3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이제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날을 기념하는 것뿐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활절도. 대부분 아시나요? 그 음력으로 치죠. 대보름이 지나고 난 첫 번째 주일날을 우리가 부활절로 기념하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6주, 7주 거슬러 올라가서 사순절 기간을 기념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언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정확한 날짜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 중요한 것은 그 날짜가 언제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185쪽 오른쪽 문단을 좀 보세요. 8번째 줄 보시면 아기 예수님은 짐승들이 먹기를 먹는 여물통에 누우셨다. 영광의 주님은 그렇게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지상에서의 삶을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죠. 특별히 그걸 강조한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한 5줄 내려오면 이 저자는 요셉의 족보와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마리아의 족보로.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 방식인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와 동방 박사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경배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기가 자라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베들레헴에서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였다. 보세요. 이 2세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잖아요. 헤롯 대왕이. 근데 그 사건이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히브리인들, 남자아기들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쫙 쌍을 이루면서 전개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올 때는 나사렛으로 원래 요셉이 살던 동네로 다시 피신해서 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윗의 고향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으로 간 겁니다. 자, 내려가게 되고요. 거기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십니다. 마국간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마국간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집에 말을 키우는 집이 별로 없었거든요. 대부분 양이라든가 염소 이런 거 키워요. 그러니까 그냥 구유라는 표현이 사실은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목자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예수님께서 생후 8일이 됐을 때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의 결례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 제사 지낼 때 뭐를 드리는지 혹시 아세요? 비둘기를 드립니다. 근데 레위기에 보면 비둘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거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양이나 염소를 못할 때 그럴 때 비둘기를 드리거든요. 제일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족 요셉과 마리아 가족은 사실은 좀 가난한 그런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번 시몬과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을 보고 높여 경배하게 됩니다. 6번 예수님이 2살 정도 되었을 때 아마 2살 좀 안 되었을 때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 직후가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경배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헤롯이 2세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8번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피신해 갔는가?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귀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이즈가 작지만 비싼 것들이에요. 그래서 멀리 원거리 여행객들이 주로 대용품으로 여행비로 가지고 다녔던 게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아마 애굽에서 피난하고 돌아오는 이 비용 우리를 치면은 해외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선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자, 9번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셔서는 나사렛이라는 북쪽에 있는 동네에서 성장하십니다. 당연히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배우면서 성장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누가복음 중심으로 역사들이 전개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 시절 뭐하고 사셨겠어요? 예,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으면서 나무 자르고 목수일 하셨겠죠. 30세까지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했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87쪽 그 왼쪽 편에 보시면 아래서 8번째 줄 예수께서는 정신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인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이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신다. 누가복음에 그런 기록들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커가셨고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성장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크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많이 하고 그렇게 놀면서 잘 건강하게 크는 게 아이들 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 D 비둘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 무렵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사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공생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공적인 생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친척이었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회개 세례를 요청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자께서 물에 계셨고 성령께서는 비둘기와 같이 실제 비둘기가 아니고요.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고요. 성부께서는 이는 내 살아가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늘에서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이 기름 부음 하잖아요. 그거하고 아주 비슷한 형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을 부으심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수 188쪽입니다. 그림 밑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뒤에 성령에게 이끌려 사해 북쪽 끝 광야로 들어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른쪽 문단으로 넘어가시면요. 4번째 줄.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받았지만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황량한 사막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였다. 사탄은 그런 예수께 음식과 인기와 권력을 제안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프잖아요. 예수님 인성 있으실 때 배고프셨거든요. 육체 시험이었죠.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순서가 좀 달라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좀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붙잡아 줄 거 아니냐 하고 뛰어내려 보라는 거거든요. 저 같았으면 한 번에 확 뛰어내버리고 봤냐 내가 하나님이야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응하지 않으세요. 이제 여기서는 이거 인기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때 설교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이제 해석했는데, 뭐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응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뛰어내려서 뭐 하려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거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기를 끌거나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기한테 절하라 그랬죠. 자기가 뭔데, 자기가 무슨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러나 거기 역시 딱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이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한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활동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활동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89쪽 그 그림 아래 보시면 그러나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사역자였다. 이거 누구 말하면 세례 요한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불같은 말씀을 전하나.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근데 뒤로 갈수록 어때요? 점점 요한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제자들도 떠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죽고. 근데 세례 요한은 진짜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사명이었던 거예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진짜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점점 줄어들어요. 왜 세례 요한을 줄어들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요한을 주목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가 준비했던 메시아를 주목해야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은 아주 높은 분이 딱 지나갈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물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러거라 영의정의 하신 그렇게 말하나요? 아무튼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물러가고 누구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영의정 보려고. 혹은 임금이 지나가면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그래서 임금 얼굴 못 보게 하잖아요. 다 엎드리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나요? 아니면 임금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인공, 임금이거든요.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내가 쇠해야만 하고 그가 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부르십니다. 여러 무리들을, 다양한 무리들을 부르시죠. 자, 제자들의 이름을 이 저자가 재밌게 잘 정리했어요. 52, 맨, ST 이렇게 했는데요. 5명의 J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2명,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페 아들 야고보, 그다음에 1명의 요한, 2명의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그다음에 2명의 P, 베드로, 빌립, M은 마태, A는 안드레, N은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로 돼 있어요. 나머지 성경에서는 바돌로메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마지막에 도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혹은 사도들. 189쪽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여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그들과 동행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신을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12명의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택하시고요. 12명을 뽑기 전날 밤 주님은 밤새워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또 12명 가운데서 특별히 또 3명을 골라내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더 가까이 하시면서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가시고 기도할 때도 또 따로 데려가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12명을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줄 내려와서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가까이 두고 자신의 가르침을 삶으로 익히게 함으로써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사실은 이 12 제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부들이 많았죠. 네. 어부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는 어부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몬과 같은 사람들은 열심당한 힘으로써 정복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고요. 마태는 세리장 출신이잖아요. 그런 출신들도 있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사실 굉장히 좁은 지역에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을 거의 벗어나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주장 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1번,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2번,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4번, 이 나다나엘이 아마 바돌로메로 추정되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고 또 그를 부르시게 되죠. 5번, 4명의 어부들을 불러서 따라오게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죠. 6번, 마태, 세리장 출신이었던 마태를 부르시게 됩니다. 7번, 공생의 첫 이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게 되고요. 8번,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게 됩니다. 9번,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되고요. 10번,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생수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또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이었던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 있었던 혼인잔치.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님께서 진정한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나요? 그 화학 전공하신 분들,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분 화학 전공자인데 막 화학기호를 설명하시면서 이 물에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엄청 막 강조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화학 전공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감동은 안 되는데 그분은 그게 엄청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 뭐겠어요? 창조주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09쪽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교재를 20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그림은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전의 구조입니다. 성전의 구조인데요. 요 제일 안쪽에 성전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빨간색 칠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성전이고 앞부분이 지성소, 성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가 입구입니다. 입구고 요 바깥에 나가면 요 큰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바깥에 테두리 여기가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 경복궁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그 경복궁 제일 가운데 있는 그 근정전인가요? 그 테두리를 보면은 지붕 같은 게 있고 기둥이 쭉 있어요. 그래서 거길로 막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하고 나가는 사람들, 또 성전에 항상 머무르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주랑 여기가 이제 그렇게 지붕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지붕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늘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조를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기 신성한 울타리.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여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여기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돼 있는 왜 이러죠? 자, 남자들은 이 부분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체크한 부분은 제사장들까지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제일 깊은 곳은 대제사장들까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보시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로마인들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한번 이제 사도행전 넘어갈 때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로마 군들이 세운 건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중요시 여기는 곳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여기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 요새가 4개의 이 높은 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한테 잡히거든요. 그럴 때 로마 군인들이 신속하게 와가지고 여기 정리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안토니오 요새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망로가 있어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소요나 분란이 일어나면은 군인들이 바로 와가지고 진압하고 정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느냐? 이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 곳에 이제 좌판이라서 깔고서 자, 성지 순례를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만 사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 멀리에서도 살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멀리서 오는데, 제사 지내러 오는데, 저 1000km 떨어진 데서부터 소를 몰고 염소를 몰고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짐승을 사기도 하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자기 나라 가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에 염소 한 마리를 산단 말이죠. 근데 성전에 오면은 2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자기 예를 들어서 멀리서 살 때 뭐 로마의 화폐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데나리 이제 그런 거 갖고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성전에서 헌금하려고 그러면 유대인의 화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이 환전해가지고 그 차액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곧 뭐예요? 사업장인 거예요. 제사가 내 돈벌이에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말이 유대인들이지 뭐 하나님 관심 있습니까? 네. 왜 제사가 열리길 기대하겠어요? 왜 예배 드려지길 기대하겠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제사 한번 하면 돈 버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관심만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192쪽까지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의 아주 중요한 대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죠.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지도자라는 그 부분에 각주가 달린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밖에는 안 뽑아요. 유대인 전체 합쳐가지고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지도자인 거죠. 다 아는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밤에 많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낮에는 워낙 뜨거워서 활동을 못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밤이라는 것을 기록하는 건 뭐냐면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이지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듭남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뒷장 4장에서는
또 한 사람과 이번엔 대화하게 되죠.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유대인이고 높은 직위에 있었다면 4장에서 만난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아예 신분 자체가 다르죠. 그 다음에 여인이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신분이에요. 또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그런 어려운 처지. 이게 성적인 문란함일 수도 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그것을 말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남편을 계속해서 두고 살 수밖에 없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이 성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일 수 있는데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삶의 그런 비천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런 간절함 가운데 있던 여인, 이 여인을 만나서 참된 생수가 무엇인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참된 생수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가 물을 성전에 갖다 붓는 것, 그걸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수 대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 만나셨습니다. 만나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주장시대 제2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18, 19, 20장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나머지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